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신혼 시절에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뒤에서 꼭 껴안아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거지할 때 뒤에서 껴안으면 바로 설거지 구정물이 얼굴에 튀깁니다. 신혼 시절 월급날엔 정말 반찬이 틀렸습니다. 반찬이 아니라 요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급날 되면 쥐꼬리 같은 돈으로 사네 못 사네 하면서 바가지를 끄며 쪼그려 앉아 밥 먹습니다. 신혼 시절에 충무로에서 영화 보고 수리까지 걸어오며 절반 거리는 못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자 엎혀봐 하며 등을 내밀었더니 냅다 엉덩이를 걷어차여 넘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신혼 시절에 집에서 반성 작업을 하면 같이 잠을 안 자며 야식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방선 작업하다가 혼자 야식 차려 먹으려 치면 쓱 나와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조용하라고 협박하고 방문을 꽝 닫으며 들어갑니다. 신혼 시절에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이라도 찢어지고 싶답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참는답니다. 신혼 시절에는 기상시간이 늦는 나를 깨울 땐 녹즙이나 맛있는 반찬을 입에 물려주고 깨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 보면 혼자 싹 밥 먹고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마실라고 식은 밥 한 덩이 흔적도 없습니다. 신혼 시절에 생일 선물 꼬박꼬박 챙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내 곁에 있는 리모컨을 달라고 하길래 뽀뽀이면 주지라고 말했다가 리모컨으로 입술 무지하게 아프게 맞았습니다. 뽀뽀해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아직도 입술이 얼얼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만 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 한국 영화 한 편이 크게 주목을 받고 흥행한 적이 있었지요. 변호연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개봉 33일 만에 한국 영화로는 이제 9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었습니다. 탄탄한 연출과 스토리 그리고 이 배우들의 허연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이 무엇보다도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이 불임절 사건과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었죠. 불임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이제 집권 초기에 이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이 군사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이제 일어났던 이 부산 지역의 최대의 이 용봉 조작 사건이었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상고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대전에서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당시 이 부동산 등기 일은 사법서사들, 즉 법무사만 하던 일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변호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상고 출신의 변호사, 이 법무사만 하던 일을 하는 변호사를 이제 부산 일대의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이 변호사 망신을 다 시킨다고 무시하였지만은 결국 이제 다른 변호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등기 일에 뛰어들 정도로 이 돈 버는 일에 탁월한 수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평범한 변호사였죠. 가난한 고학생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돈 버는 재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했던 이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불임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이제 변호하면서 그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전두환 군사독재 조건은 부산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빨갱이로 낙인을 찍고 이 불법으로 감금하여 물고문 또는 통닭구이 등
이 살인적인 고문 등을 통해서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게 했죠. 서술 10번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누구 하나가 아니다, 이건 조작된 것이다 라고 변호할 수 없었던 그 살벌하던 시절에 많은 수입과 이 전국적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 등을 이 주인공은 포기하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불이한 국가보안법 재판의 변호사로 나서서 이제 억울한 학생들을 변호해주게 된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관객들은 이 잔인한 고문에 몸부림쳤고 식음에 전폐한 채 아들을 찾아 헤매는 이 어머니의 모습에 저마다 내일인 양 가슴 아파 있었죠. 그리고 멀쩡한 학생들을 이 빨갱이로 만드는 숱한 고문을 진두지휘하는 경찰 간부의 모습에 저마다 울분을 터뜨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고시생 시절에 돈 없는 서름을 보상을 받듯이 돈 벌기에 정신없었던 변호사, 그래도 가슴 한켠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누구 하나 나서기 꺼려하던 이 국가보안법 재판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꺼이 변호를 하던 그 변호사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이제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보다도 사실은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맨 먼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맨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근 국가의 지배한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 재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보다 2개월 후에 등장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보았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포로 귀환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듯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환상이죠. 스가랴가 보았던 4번째 환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 요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와 같이 더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 요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요수아가 자신의 거룩한 직무에 어울리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안과 밖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몸은 항상 깨끗이 목욕을 하였고 그 목욕한 몸에 대제사장이 입는 아주 정결한 세마포 외복을 걸쳐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기존의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옷을 거치고 있는 대제사장 요수아는 과연 대제사장 요수아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요수아라고 하는 일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에루살렘을 택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이 환상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제사장 복장을 한 여호수아처럼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정말 그리고 그럴듯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보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있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편의 어떤 이 법정 드라마처럼 한번 재구성을 한번 저는 해보았어요.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천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고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나오죠.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원활하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천사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지금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고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제 피고 죄인인 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이 사단, 이 검사라고 할 수 있는 마치 피고를 몰아세우는 검사와 같은 사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재판장에 가보면 방청객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재판하는 현장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상입니다. 모습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을 쥐고 서 있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저 앞쪽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하나님과 제사장 여호수아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쪽에 등을 쥐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쪽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연상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우편의 사단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와 같은 똑같은 장면에 이 재판장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참소자가 되는 사단, 그리고 죄인들, 또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보면 드디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검사격인 사단이 입을 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전부 지금 낱낱이 지금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아주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지금 낱낱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틀림이 없지만,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사단은 거짓말을 늘 즐겨하는 자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부 사실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성경은 그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낱낱이 지금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지금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그동안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것처럼 그럴듯한 삶의 모습을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검사인 사단의 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검사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그 시선을 여호수아를 향해서 옮기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셔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불에 거스린 나무 막대기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된, 하나님의 천사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여호수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만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재판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선고가 떨어질 때까지, 판정이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단이 참수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불단 막대기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그 여호수아를 지금 예수님의 가슴으로 안고 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변호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온 몸으로 더럽고 추악한 여호수아의 온 몸을 감싸 안고 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검사인 사단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질타들, 마저 침이 튀기도록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질타들을 온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등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고를 하십니다. 판결을 내리시죠.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연이어서 지금 사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말은 전부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범한 모든 죄의 근원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의 눈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러운 옷을 입게 된 여호수아가 보이기보다는 그 여호수아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계시는 주님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감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침을 튀기듯이 우리의 세상에 지나온 날들, 여러분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를 낱낱이 내뱉는 사탄의 참소를 몸소 막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이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장면들을 그려보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를 따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알면서 지었던 거, 내가 모르면서 지었던 거, 지금도 죄하면 생각나는 거, 아니 아직도 지금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단 망이란 망에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사단의 참소로 죄들로 인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감싸 안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야말로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온갖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누가 불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양팔과 양발을 다 들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며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는 구원받는 백성답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마치 더러운 옷을 걸친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죄악의 찌꺼기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도 저희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오늘 저희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등지고 서서 저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